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로 부흥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 자신의 즐거움이, 나 자신의 취향이, 나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의 욕망이나 나 자신의 즐거움이 아닌 타인의 즐거움, 타인의 기쁨이 우리로 말미암아 충만케 될 때도 우리는 어떨 때는 나 자신의 즐거움이 채워지는 것 이상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남자 다루는 법이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자매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 후에 남자들을 다루는 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게으르고 더러우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남자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경우에는 여자들이 집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주요 활동은 노는 거죠. 밖에 나가서 놀 때 이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장난을 친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대화할 때 이제 남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보 청소 좀 해, 여보 집에서 뭐 좀 해, 이렇게 하고 가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보 내가 6시까지 오니까 6시까지 청소를 좀 해줘, 이러고 집을 나가면 남자들을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촬영해 봤더니 남자들이 5시 반까지 누워 있다가 5시 반부터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가 되면 이미 다 모든 게 끝나 있고 무심한 척 이렇게 있다가 여자가 들어와서 청소 다 했네, 고마워, 그러면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씩 웃는다는 거죠. 남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더러운 채 그냥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배를 긁으며 막 이렇게 더러운 채 그대로 있는 게 기쁨인데, 참 즐거움인데, 좋은 일인데, 갑자기 내게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시간 약속을 주면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 언제 제일 기쁘냐 하면, 내가 청소를 잘 마쳐서 깨끗한 상태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상태가 기쁜 게 아니라 부모래.
아내가 아내가 돌아와서 다 했네 고마워 하면은 아내가 웃으면 남자도 혼자 가서 쓱 웃는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마다 똑같아요. 특별히 연애 중인 사람들 더 하죠. 남자들은 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형제들 좀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글자짜리 사역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벤트. 네, 이벤트. 우리 많은 형제들이 삶의 사역에 실패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벤트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근데 여성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벤트를 해주는데 이벤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의미 부여예요. 의미 부여. 아무 날도 아닌데 오늘은 내가 당신과 만난 지 1222일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런 날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해주죠. 근데 이벤트를 해줄 때 어떨 때가 있냐면은 여자가 이걸 진짜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난 너무 멋있는 남성이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크게 좋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즐거워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더 크고 기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다른 사람들 뭐 부모님 뭐 배우자 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기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엄청난 수준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감사를 누리겠지만 실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 자신을 억압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착취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운 욕망이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우리 안에 추구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궁극적인 결론이 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하나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큰 주제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이런 동행의 출발이 되는 동행의 필요 조건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디 우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그분을 찾고 추구하고 그분을 원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함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지난번에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동행, 믿음 이런 게 다소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호하거나 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삶의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구체적인 삶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일종의 자원입니다. 시간, 건강, 또 우리에게 재능,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 인간 관계들, 우리에게 주신 내면적인 어떤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들보다 다시 말해서 누가 5달란트를 받았고 누가 2달란트를 받았고 누가 1달란트 받았고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예,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날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들의 한 단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것인데 그때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결산하게 될
종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그 결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주님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서 돌려드리게 되고 주인의 것으로서 결산하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육체적인 능력, 여러분의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의 가족관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뺏기기 싫어요?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머리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난 얼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때 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얼굴은 내 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탓해왔습니까? 그동안 엄마와 아빠들을 탓해왔어요. 왜 나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특별히 저는 이 피부색과 관련된 많은 열등감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93년도 엑스포에 갔는데 엑스포 아프리카관에 방문을 했을 때 아프리카관 관장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형제가 왔다고. 그래서 엑스포 입장권을 10장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10,000원이었는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10,000원을 주셨는데 그 소문이 나서 조장 선생님까지 저를 불러서 너는 진짜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시고 진짜 네가 그 엑스포 입장권 10장을 받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외모에 대한 피부색에 대한 웃지 마세요. 전 진지하니까요. 네. 전 정말 진지한 간증과도 같은 내용인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처가 없으신가요? 네. 정말 그랬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 다 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까만 얼굴은 주님께서 제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분명히 여기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제 이 공부 못하는 머리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이 머리는 누구의 것? 할렐루야. 이 벌써 깨어난 믿음을 가지신 분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것 이거죠. 주님의 것. 상처 많고 참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 가정도 누구의 것?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계신데요. 크게 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가 듣고 계신데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교육받고 살아가고 얻고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해왔던 것은 무엇일까요? 안 되는 머리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안 됐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도 안 되는 돌파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상처받았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진 게 없을까? 우리 집은 왜 이리 가난했을까? 나는 어렸을 때 왜 그러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야 했던 것인가? 왜 나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나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나를 형성했던 나의 부모, 나의 가정, 나의 과거, 나중에는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하나님까지 원망스럽고 나에게 이거를 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미움까지 폭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의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달란트 차등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차등 지급. 소위 말해서 출발선이 다르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신체적인 조건과 좋은 이 지성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좋은 과외 받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고, 나는 그렇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서 더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니 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달란트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달란트의 차등 지급은 오늘 성경 본문이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상당히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게 없을까요? 왜 나는 저게 없을까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달란트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내 거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거죠. 나는 이 달란트에 대한 잠시 맡겨두고 이 달란트를 지키고 책임지는 청지기에 불과하는 것이지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잘못된 삶에 대한 주인의식, 삶에 대한 자기 주인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너무 좋아서 못 드리는 것도 있고, 반대로는 너무 나빠서 이 하나님을 원망만 하면서 전혀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신 가난도, 나에게 주신 한계도, 나에게 주신 연약함도, 나에게 주신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달란트였고, 그건 역시 내 것이 아님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 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가끔 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한 헌금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받는 돈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연봉 이퀄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연봉 이퀄 나. 난 이만큼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야. 우리 형제들은 내가 타는 차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런 차 타는 사람, 난 BMW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B는 뭡니까? 버스. M은 뭡니까? 메트로. W는 뭡니까? 워킹. 나는 BMW 타는 사람이니까 난 세상 찌질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낭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크죠. 정말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 차등 지급을 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사람이 이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이 각 종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달란트의 주인은 주인이고, 이 사람들이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 보기에 이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달란트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차등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 청지기 의식이 생기는 순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적게 받을수록 좋아요? 아직도 주인의식을 못 버렸어요. 적게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많이 받으면 많은 책임이 뒤따라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어떤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뭐냐면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건강하고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건강과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탁월함을 주죠. 이 사람 지치지도 않고요. 이 사람 머리도 엄청 좋고요.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떤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히틀러예요. 아프지도 않아. 생각이 악한데 아프지도 않아.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지고 대중들을 완전히 압도해서 모든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엄청난 달란트죠, 그죠? 근데 그 달란트를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능 그 자체는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자꾸 많은 돈 그러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좋은 건강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상황과 환경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을 여길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너희 가운데 귀족들도 없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만 사용하시고 돈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시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고, 다만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면서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가득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쁨의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런 거는 대통령도 나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최소한 저희 교회 제가 봤을 때 양천구 구청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신월동 쪽에서는 거의 우리 교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천구 정도는 저희가 되지 않을까. 조금씩 용산구도 노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그분께 무언가를 얼만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과연 청지기로 살았는가,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이용하면서 살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신뢰, 여기서 이 충성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뭐예요? 이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고 피스토스는 그와 유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청지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충성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종들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종 2명과 책망받은 종 1명 사이에 강하게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책망받는 종의 핑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엄하고 굳은 사람이고 마치 이익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만 거두면 되는 사람이라, 당신 앞에서는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면 당신이 심각하게 나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여러 가지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그러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었기에 나는 이것을 그냥 숨겨 놓았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주인은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랬다면 네가 해야 했을 행동이 있어 라고 주인이 말해줍니다. 어디 나옵니까?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만약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다면 내 돈을 취리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자를 얻는 돈놀이하는 사람이죠. 일종의 은행이라고, 금융업 종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행에 맡겨서 나로 하여금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받게 했었어야 정상이지 않느냐. 너는 그 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이 맡겨놓은 이 돈이나 주인 그 자체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나 그 어떠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동한 이 행동을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종으로서 보였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익을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는 그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좀 소심해가지고 이 원금 손실 될까봐 땅에 좀 묻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이해고요. 그건 우리 생각.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변호하고 또 어떻게든지 나의 소심함과 이 사람의 소심함을 연결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해결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해를 정면으로 반박하세요. 그러면 은행에 맡겼어야지. 왜 땅에 묻었어? 너 내 이익에 관심 없지? 너 내가 맡긴 달란트에 관심 없지? 이 사람은 주인의 달란트에 관심이 없어요.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주인과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주인을 이용하고 주인이 자기 생계에 혜택을 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주인에 대한 오해도 있고 심지어는 주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며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 칭찬받은 두 명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땅에 묻어 놓았는데요. 다른 두 종들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갔다, 즉시 갔다는 거죠. 즉시 갔다. 이 사람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일단 주인이 어디 간다 그랬어요? 먼 타지에 간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먼 타지에 간다는 것은 못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좀 쉬고 좀 놀고, 어차피 나중에 수익률이 한 5%쯤 되니까 내가 좀 수수료 얼마 해가지고 나는 지금 먼저 그 수수료에 따른 이익을 먼저 좀 내가 누리다가 나중에 주인 오기 전에, 최소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은 걸리는데 내가 조금 이따 가자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즉시 가서 뭘 했다 그랬어요?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재산 증식의 방법 중에 가장 고위험이 무엇일까요? 가장 고위험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장사를 하는 거.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재산 증식에 있어서는 가장 이 고위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고위험에 해당하는 일. 최근 우리 밀레니얼 세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현범 형제랑 또 얘기하다가 놀랐는데, 이 다음 세대 94년생부터는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94년생 이하이다. 손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Z세대. 예. 여러분 뒤에는 다른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Z로 끝났으니까요. 예. 어찌됐건 이 Z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내가 안정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다 걸어서 달란트 다 총동원해가지고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손해보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이 저위험 저배당의 삶이죠. 손실률이 거의 없이 계속적으로 이 이익을 지속 가능하게 창출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가서 장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책망받은 종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자기가 이렇게 씨를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그런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공격적으로 나가요. 즉시 나가서 이 재산을 최대한 증식시킬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떠한 위험이라도 부담하면서 어떠한 리스크라도 감당하면서 재산 증식에 나선 거예요. 누구 돈인데? 자기 돈인데? 아니에요. 이거 내 돈도 아니고 주님의 돈이에요. 주님의 돈. 주님의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위해서 즉시 가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해한 주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한 주인은 설사 내가 장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엄청난 이 위해를 가하거나 나에게 책망하실 그런 분은 아니시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분과의 신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이 사람들은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최선이에요. 최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지켜낼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에 대한 결론이 목사님 저 실패했어요, 저 그 회사에 못 갔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봤는데 결국엔 집 한 채도 없어요, 목사님 저 살아봤는데 결국엔 다 망했어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주인은 그런 걸로 책망 안 한다 이거예요. 주인은 그런 걸로 책망 안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도전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안정을 추구하기에 너무 젊어요. 목사님 제 나이를 아시나요? 네, 잘 몰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안정만을 추구하고 손해 하나도 안 보는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팅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젊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수많은 이 자원들, 성품적인 자원들, 영적인 자원들, 지적인 자원들, 관계적인 자원들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는 땅바닥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관심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최선을 다하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 주셨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저에 비하면 달란트를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최소한 다 2달란트 이상씩 받으신 분들이에요. 안 믿어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예.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저는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안에 저보다 심한 우울과 열등감과 공허를 가진 분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더 높은 자리를 원하실 것이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안에서 그게 있었어요. 고지론.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 안에서 비교적 높은 자리에 올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많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는 장관도 되고 넌 대통령도 되고 뭐 그렇게 되라.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듣고 컸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 해는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장로님이 되기 전이었고요. 그때 장로님이 되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그 장로님 되셨어요. 대통령 되셨단 말이에요. 저 그 장로님에 대한 그 어떠한 감정이 없어요. 장로님 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더 좋아졌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 도래했느냐 이거죠. 예? 국회의원 중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고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국회의원들 전체가 크리스찬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0.5달란트 받은 사람, 0.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달란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위대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두 내어버리고 안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업무,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맡겨진 시대적인 과업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 사람의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지금 이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시 나가서 장사하듯, 다시 말해서 두려움 없이 위험 부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종들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종들에 대한 보상이 이 달란트를 차등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달란트가 차등적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사람은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 더 적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이것이 바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입니다. 23절에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에서 다른 점을 찾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을 사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머리 또 돈과 관련된 센스를 가지신 우리 분들은 바로 계산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차등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수익률이 똑같네요. 100% 수익률이 똑같아서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셔서 더 남겼다고. 걔는 원금이 5달러이래 5달란트니까 얼마든지 뭐 정도 남길 수 있겠지.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디서 이 두 가지 공이 말하시는 게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5달란트 적은 일, 2달란트 적은 일. 2달란트를 남기건 1달란트를 남기건 내가 너한테 맡긴 일들은 사실 큰 일 아니고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 향해서 주님께서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수고하였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돈 많이 남긴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착한 종아. 고맙다 말씀하신 거예요. 고맙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고맙다. 수익률 100% 해줘서 고맙다 그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수익률을 맞춰주었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이거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의 칭찬은 어디를 향합니까? 그 주인의 칭찬, 너 했으니까 내가 5% 줄게. 너 나한테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쯤 줄게. 그럼 우리가 만족되겠어요? 사실 우리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주님, 제가 5달란트 더 남겨드렸으니까 저 5달란트 남긴 거 다 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사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주는 보상은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이렇게 남겨줘서 너무 고맙다.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가 최선 다한 거 안다. 내가 너무 너 때문에 기쁘다. 다른 보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종에게는 다른 보상 필요 없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기쁘시대잖아요. 주님의 미소가 이 사람에겐 보상인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이 사람들 보면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숨어 있지 않아요. 다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제일 늦게 오지 않습니까? 제일 늦게 와서 이 보고를 제일 늦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달려와서 말해요. 왜요?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렸어요? 주인에게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올려드리기를 기다린 거예요. 오셨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냈어요. 최선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지만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동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먹고 살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이 욕망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참 놀라운 건요, 재밌게도요, 처음에는 그 부모의 칭찬에서부터 비롯돼요. 부모가 나한테 칭찬해 주길 바란다. 그 다음에 사회적 칭찬 혹은 관계적 칭찬으로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내면 안에 더 큰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기를 우리 사실 내면 속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 오해, 하나님과의 잘못 맺어진 관계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안에서의 이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게 남겼어도 우리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가서 장사하다가 하나님 5달란트 다 까먹었어요. 장사했는데 우산 사업했는데 그 해는 비가 안 왔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나쁜 놈아,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한테 손실률 100%를 남겼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그분의 재산을 믿어서 맡겨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다 이거죠. 그 맡겨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즉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 앞에 그 가장 큰 유익과 수익을 남겨드리고자 노력하는 이 종들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수익률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최선과 그 충성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즐겁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갖는 엄청난 수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월드컵 열풍에 아주 잠깐 사로잡혔습니다. 세 번째 경기 때만 사로잡혔는데 첫 번째 경기가 어렵게 패배했고 두 번째 경기도 패배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16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16강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선수들 다 요즘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16강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응원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응원했느냐? 최선을 다해주기를. 최선을 다해주기를. 그냥 우리가 얼마나 힘든 조인 걸 다 알았어요. 국민들이 다 알았고 우리가 세계 최강 독일을 만난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걸 엄청난 승리를 기대하고 승리 못하면 정말 이 아무것도 안 해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최선을 다한 경기를 보여줬고 정말 이 사력을 다해서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기는 패배했어도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줬을 거예요. 언제요?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언제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더 좋은 집에 살라고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하셨습니까? 왜 혼자 열등감에 빠져 계세요? 왜 혼자 아파하고 계십니까? 왜 목사님 저는 2달란트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5달란트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국민들처럼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힘들지 최선을 다해. 저는요 가끔 우리 장애우들 바라볼 때 있는데 걷는 거조차 힘든 사람들 있어요. 부모님들은요 우리 장애우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 얼마나 힘들겠어. 부모들은 그거 못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한 번 발걸음 띄어서 걸어주는 것 그거 한 번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자폐아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모들이 막 정말 낭망하고 실망에 빠지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폐아를 가진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냔 말이죠. 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망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웃으실 거예요. 고생 많았지. 최선 다해줘서 고마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고마워. 너 내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 유익을 주인이 혼자 딱 누리면서 5달란트 아싸 5달란트 이러면서 남겼어. 이러면서 좋아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이제 또 한 번 같이 우리 더 한번 다시 또 사용해서 더 많은 유익도 남겨보자. 나 너무 기쁘다.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 어떤 열등감이나 고통이나 아픔 다 뒤로 던져놓고 주어진 삶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웃으십니다. 주님의 미소가 여러분의 보상이 되어 여러분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랍고 큰 기쁨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최선으로 거룩한 충성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